말씀의 씨앗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존 낙스는 자신이 죽어갈 때 자기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생에 가장 사랑하던 구절이요. 또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기에 그도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 기도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알려주심이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특히 나의 인생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명이지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분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사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침울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17장은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승리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한숨과 염려 안에서 머물지 않고 확신과 승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 있어 십자가는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명예를 표현하는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찬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언어의 유의도 반어법도 역설도 아닙니다. 이 영광의 의미를 아는 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열쇠요, 성경 전체, 아니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바로 그 영광 아래서 오늘의 고난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통로로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담겨짐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역사의 궤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기도의 자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염려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주님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붙드시기를,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씨앗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